오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대요. 이 설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입니다. 나에게 언제, 내 삶에서 언제 가장 무너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내 삶에 오늘 본문처럼 지진이 찾아와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들여서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 순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어느 깊은 밤 그 순간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서 깊은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그 죽음의 문턱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참 너무하게도 그의 이름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없는 것,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누구라고 불리기 전에 무너진 이 상황 앞에서 서 있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이런 한 사람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본문에서 기억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렸어요. 와!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런데 오늘은 이 사건에서 조금만 시선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사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절망의 칼을 들었던 그 간수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오늘 사건을 다시 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지역은 필리포스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을 쳐주던 여인이 갑자기 귀신이 풀려납니다. 네, 저희 집 밑에 무당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이 풀렸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여종의 주인들, 한 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갖다 주면은 그 여종을 관리하는 주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돈벌이가 끊겼다고 화를 내며 바울 일행을 그냥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걸 고소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 바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일단 처리해버립니다. 얼만큼 이 지역에서 발언권이 세고 영향력이 컸는지는 방금 사건만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몰려가서 항의했더니 바로 바울과 실라를 두들겨 패고 벌을 주고 감옥에 가뒀다. 사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한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사실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나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재판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일단 옷이 찢기고 채찍으로 두들겨 맞았다는 겁니다. 얼만큼 이 바울이 얼만큼 힘들었을까요? 바울이 그 자리에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 한마디 했으면은 때리지 못하고 멈춰서 바울을 보호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상황을 피하기보다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마치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의 능력은 사회적 지위나 권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직접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던, 자신이 살아내셨던 그 자기 비움을
바울 또한 실천에 옮긴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체면을 세우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내가 옳다고 증명하면 오히려 복음의 문이 닫힐 것 같은 그 순간에 자신의 권리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긴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결국 한 사람과 한 가정을 전부 다 복음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선택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전부 다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낮아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서 본다면 바울과 실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결코 품격 있는 종교의 지도자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행한 거리만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을 지나서 열심히 걷고 걸어서 그리스까지 넘어온 겁니다. 우리가 아는 그 넓은 데를 지나왔으니 세상의 눈에서 보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정말 품격 있고 잘 갖춰진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그런지 몰라도 결코 품격 있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옷에는 먼지 투성이고 길을 오랫동안 걸어서 누가 봐도 유랑자처럼 옷이 해이해진 부분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텐트메이커지만 자기의 옷을 더 많이 만들기보다는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 수척해진 모습으로 혹은 제대로 씻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모습 때문에 당시 로마인들은 당연히 가난하고 천한 유대인 불황자, 유대인 나그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로마 시민일 리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데려다가 바로 채찍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관원들은, 군중들은 철저하게 바울과 실라를 무시했습니다. 재판도 없고 그런 재판 절차조차도 사치니까 이런 천한 것들에겐 필요가 없어 하고 구박하면서 고소합니다. 뭐라고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 빌립보 성을 소란하게 한다. 그래서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무수히 쳐서 바울과 실라는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찢어진 상태로 바로 감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누가 치료해 주나요? 그렇다고 고생하셨네요 하고 누가 먹을 걸 줄까요? 그저 고통당한 다음에 그 상태로 치료도 없이 물도 제대로 없이 피투성이 된 몸으로 차갑고 축축하고 햇빛조차 들지 않는 그 깊은 감옥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내던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넘겨받은 간수에게 그들은 영혼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 오늘 밤 잘 지켜야 하는, 사고 치면 안 되는 바로 그런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수에게 특별히 더 말하죠. 저자들을 엄히 가두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그 명령에 충실하게 감옥에서 가장 어둡고 축축한 그 내옥에 그들을 밀어넣고 발에다가 착고라고 수갑을 채워놨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충분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자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간수를 권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이미지가 있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열쇠를 가진 사람, 문을 열어닫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로마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사실 시민이 아니라 공적 노예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로마가 관리하고 있는 노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민권자가 아니라 국가 소유의 노예였으니까 그의 삶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풍족하고 자유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늘 극도의 긴장감 속에 살았습니다. 로마법에 이렇게 있습니다. 죄수를 놓친 간수는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한다. 갇혀있는 사람이 살인자입니다. 이 사람을 놓쳤습니다. 혹은 놓아줬습니다. 그럼 결과는 뭐예요? 내가 살인자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얼만큼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을까요? 까딱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죽어도 내가 예산 대신 벌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이 도망가도 내가 대신 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간수는 우리 생각처럼 부유하고 능력자가 아니라 사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가장 못 도망칠 곳, 가장 힘든 자리에다가 넣어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야 되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간수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지 못합니다. 명령에 복종해야 했고 실수하면 죽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지만 그 자신의 영혼에도 공포라는 착고가 단단히 채워져서 아무것도 못하던 그 간수에게 오늘 밤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겉으로는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는 사람, 삶의 책임의 무게, 실패의 두려움, 여러 가지 무게감 때문에 그 자신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둬놓고 보이는 감옥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던 바울과 실라보다 더 깊은 데 갇혀있던 간수에게 오늘 사건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 정도, 하루에 반 정도는 지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깊은 새벽이었을 겁니다. 다른 죄수들도 피곤에 절고 졸고 있던 간수와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상한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AI한테 열심히 시켜봤습니다. 바울이 어땠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바울이 아마도 저랬을 것 같아요 하고 했는데 뒤로 수갑에 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발에도 잡혀 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채찍 맞아서 여기저기 피는 흐르는데 벌써 딱 찢어지고 제대로 치료도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눈에는 힘이 있고 그 상태에서 목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찬양하십니까? 피투성이로 착고에 묶인 사람들의 그 자리에서 갑자기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본문 읽었던 바로 앞구절이 말하는 겁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합니다. 얼만큼 찬송을 크게 했으면 옆방 사람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울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몇은 잠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상황이 좋아서 찬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님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치료받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한 그 감옥에 있는 죄수가 과연 기쁨의 찬양을 즐겁게 부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매우 아팠습니다. 솔직히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찬양하고 있었더니 그 착고에 묶인 몸이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찬양을 묶지 못해서 감옥 너머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 불렀던 것처럼 찬양 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그때에 그들의 고통 너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찬양이 점점 흘러넘치는 그 자리에 감옥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도 깨어나고 신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곳에서 하나씩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소리 때문에 깨어서 그 소리가 찬양인 줄 알고 함께 부르는 사람도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찬양의 힘이 언제 나타나는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고난 속에서 지금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보신 바처럼 믿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오늘 본문의 시작과 같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필이면 그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써있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감옥이, 그 굴 속에 파여있는 그 감옥이 흔들리고 얼마나 이 지진이 컸으면은 닫혀있는 문이 열려버렸답니다. 문이 비틀어져서 문이 강제로 열렸어요. 그것을 하필이면 흔들릴 때 그때 깬 간수의 눈으로 본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셨어 였지만 오늘 본문에 집중하고 싶었던 간수의 눈으로 본다면 졸다가 흔들려서 놀래서 깼는데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감옥의 죄수가 도망치면 그 모든 죄인은 자기한테 책임 전가가 됩니다. 그 간수한테 지금 열린 문은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공포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간수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도망갔으니 이제 나는 끝이다 라고요. 죄수를 놓친 간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됩니다. 죄수 하나면 하나의 책임이지만 죄수 여럿이면은 그 간수가 받는 벌은 대부분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너무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십자가형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형벌이 됩니다. 그러니 이 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지금 빨리 칼로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이 간수의 당연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장면이 단지 2000년 전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밀려오는 순간에 간수가 칼을 들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깊은 어둠 앞에 서곤 합니다. 우리나라에 자살률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어둠을 더 많이 직면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오늘 간수에게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칼끝이 자신을 향해 내려오던 그때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피가 굳어서 딱정해질 만큼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누가 봐도 옆에 더러워서 분명히 내가 더 병이 옮을 것 같은 그 상황에 감옥에 있는데 도망치지 않았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려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은 바울의 목소리는 그 간수 한 명을 살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이들의 목적은 탈출이 아니라 이 간수를 통한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간수가 자결하려는 것을 느껴지자마자 소리친 겁니다. 죽지 마십시오! 라고요. 감옥 안에 있으면 보지 못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감히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알고 나서 감히 말하는 겁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뒤로 한 채 자기는 나가도 괜찮지만 그 자리에 지키면서 지금 그 간수를 위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 모욕당하실 때 내려와서 그들 다 죽이시고 다시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는
예수님의 믿음과 마음과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머물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를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 때문에 자살하려던 그 사람이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도 이런 마음이 닿길 원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 마음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어둠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요. 우리는 이 간수의 모습을 지금부터 더 집중해 보기 바랍니다. 간수가 28절 이후로 어떻게 하냐면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를 직접 확인하려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짜로 소리친 사람이 바울과 실라임을 자기가 직접 착고를 씌운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그 간수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래서 본문처럼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가 착고 채웠던 사람 앞에서 그가 무릎 꿇고 말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16장 31절을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쉽습니다. 근데 왜 이 본문이 나왔는지는 한글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여기에 30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큐리오스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은 선생님이다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원래 큐리오스는 언제 쓰냐면 로마의 황제나 자기가 만날 때 매우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붙이는 극존칭이 주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실라가 이 간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주인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간수는 바울을 천한 유대인 죄인 취수에 취급했지만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가장 어두운 감옥에 내던졌지만 지금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나의 주인님 하는 이 죄수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이제야 알았구나라고요. 열쇠를 가진 자신은 사실 노예고 지금 갇혀있는 저 사람들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노래했고 탈출할 수 있는데도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이 자리에 남았을까? 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처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30절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 앞에 이 간수는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하지 못합니다라고요. 그래서 그의 압박과 그의 공포와 그의 살아온 삶이 지금 진짜 삶의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31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답니다. 바울이 정정해 준 것 한 가지, 큐리오스는 우리가 아니라 진짜 큐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너의 참된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가짜 큐리오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내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공과 안정과 건강이 내 전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나 내 자녀나 내 가족에게 투영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흔들리면 나도 모르게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은 지금 본문처럼 발에 착고가 있고 등에 사슬이 묶여 있어도 노래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짜 자유,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되게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요. 한 명의 변화가 지금 가정까지 바뀐다는 걸 말합니다. 내 안에 정말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그 빛으로 인해 내 주변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가족들이 다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고 그들의 착고를 풀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리고 치유해준 다음에 그 집에 초대해서 같이 말씀 듣고 식사하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16장 14절에 말하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죽으려고 칼든 사람이 이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되지 않는데 지금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실 이 간수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전히 감옥 간수이고 지금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져야 될 지금 간수가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에 있는 자리가 바뀝니다. 절망과 비명이 가득한 집에서 그날 밤 축복과 기쁨의 통로가 되어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간수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고 없는 지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고 책임져야 될 이 무게감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럴 때 너가 뭐하러 살아있냐고요. 그렇게 꼼짝달싹할 수 없을 것 같은 감옥 밑바닥까지 가라앉을 것 같은 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미 찾아와 계셨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서 찬양을 멈추지 않았을 때에도 간수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 고난 중에 그 한 명이 구원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조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지만 그 중 하나가 이 간수의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로디아가 여러 번 재정적 후원해서 감사하다고 편지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어디가 간수의 이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신다면 그분이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혹은 어둠 속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요.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온 집에게 구원과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